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 30절, 36절에서 4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는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지난주일 설교에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좋은 땅에 열매가 맺어지지만 이 알곡만 자라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자란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똑같은 줄 알았는데 추수할 때쯤 되니까 이게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좋은 씨앗만 뿌렸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밭에 생겼는지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원수가 그랬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가 밤중에 몰래 와서 나쁜 씨앗을 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그래요. 그랬더니 주인이 냅두라고 그래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추수 때가 오면 추수꾼들에게 내가 말해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뜯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합니다. 이 4절 내용부터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밭에 알곡과 쭉쟁이 같이 자라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36절에 제자들이 또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그걸 또 다 답을 해주세요. 뭘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을 해주셔야 됐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제자들이 바보도 아닌데 오늘 봐서 알곡만 자라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 독한 농약을 치기 전에는 알곡이나 가라지나 다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니까 그렇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질문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좀 썰렁한 질문이고 성실하게 구체적으로 답하시는 예수님도 왜 그럴까?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알곡은 천국의 아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이다. 나쁜 씨, 이 가라지들의 씨앗은 종자가 사탄 마귀가 뿌려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교회가 조직된 다음에 교회에 대해 주는 레슨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 안 듣는 사람들 어떻게 내쫓는가 이런 거 다루잖아요. 3번까지 얘기하다가 안 되면 내버려라 이런 거지. 다 구체적으로 거예요.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다 그런 겁니다. 교회의 운영과
교회 공동체에서 지켜야 할 운영 세칙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리더들이 고민이 생긴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냥 역사한 게 아니에요. 충만히 역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제자들이 가르쳤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 알곡 같은 교인들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라지도 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쭉쟁이들이 있네 이런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성령에 충만한 교회,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이 가르치는 교회에 이 가라지 같은 인간들이 있냐? 이걸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은 너네 고민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시작부터 그 인간은 종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악한 마귀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딴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옥에 불태워진다는 거예요. 못된 짓 한 인간들 지옥에 불태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좀 그런 생각 해봤어요. 과연 우리가 아는 못된 인간들, 지옥에 불태워질기까지 할 죄를 진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글쎄요, 아돌프 히틀러? 뭐 이 정도 아니면 뭐 아주 어린애들을 막 추행한 그런 인간들? 나는 미국이고 한국의 전 세계 어느 교회에서 교인들 중에 그렇게 악한 짓 해서 지옥불에 태워질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이 안 갑니다. 여러분 상상 가세요? 나는 그건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가라지라고 그러지만 좀 너무합니다. 내가 경험한 40몇 년 목회에 내가 못되고 못된 인간 많이 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지옥불에까지 태워질 거라고 나는 그건 언폐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싫은 인간들 있죠, 교회. 저 인간은 저거 가라지도 않은 인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녹음되면 안 되는데 그냥 빠따 맸다 맞으면 되는 거지. 지옥불에 태워질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장로님 그렇잖아요. 장로님 교회 오래 계시면서 별 인간 다 봤잖아요. 지옥불에 던져질 건 아니잖아요. 그저 빠따 맸대 봐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이 이러니까 이렇게 설교하지만 우리 목사가 나를 지옥불에, 저는 그런 마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내가 목회하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요 인간들은 빠떼 2대 뭐 10대 이거는 내가 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단 한 사람도 지옥불에 태워질 인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서 아무개 집사는 지옥불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빠따 2대, 어느 권사는 3대 뭐 이 정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씨는 예수님이 뿌렸어요. 38절에 보면 좋은 씨앗은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에요. 가라지는 마귀가 심었대요. 근데 추수할 때가 되니까 가라지의 운명은 불에 사르게 돼요. 이 가라지들이 하는 일이 뭔가 보니까 41절에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넘어지게 하는 자들 있죠. 없는 말 만들어서 넘어뜨려요. 시험 들게 해요. 유혹에 빠지게 해요. 불법을 행해요. 대낮에 못하니까 뒤에서 숨어서도 못된 짓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런 가라지들이 던져질 것은 풀무불 지옥의 뜨거운 불에 던져지게 된다. 거기에서 가라지들은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저 빠따 3대 정도입니다. 그렇게 나쁜 인간은 제 목회하면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알곡은 어떻게 되느냐? 43절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했어요. 그러시면서 43절에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합니다. 귀 다 있어요.
귀 다 있는데 안 들어요. 제가 그렇게 안 듣는 교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어요. 그 교인은 왜 이렇게 안 듣는가? 그랬더니 자기는 목사보다 이 교회에 더 오래 있었대요. 그래서 안 듣는데요. 난 살다 그런 못난 인간들 처음 봤어요. 아니,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하지 뭐 오래 있어갖고 뭐 군복 가지고 천국 갑니까? 이게 참 귀가 있는데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다들. 그 말은 뭐냐면 지옥불에 던져진다기보다 지금부터 그 사람 마음속에는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천국이 없으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요. 분명한 것은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악한 일을 일삼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 역사하는 좋은 밭에도 자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러 오시기까지 자란다는 걸 같이. 인간도 태어난 어린아이는 좋은 밭에서 좋은 씨앗으로 자라나요. 근데 커가면서 그 속에 인종차별의 악한 씨앗도 떨어지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씨앗도 떨어지고 육신의 정욕의 씨앗, 교만의 씨앗 다 떨어져요. 들어가지 말아야 할 나쁜 것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들어가게 되면서 악한 자들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다고 괴로워하면서 괴수 중에 괴수라고 자기가 고백했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믿음 좋다는 사람 이거 웃기는 사람이에요. 웃기는 사람. 믿음이 좋을수록 주님 나는 불충한 종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들의 삶 속에 공존하는 죄악된 모습을 우리가 떨쳐낼 수 있습니까? 구원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세례받으면 돼요. 그런데 계속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뿌려놓은 씨앗은 성령이 내 심령에 채워줘서 몰아내야만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끊임없이 주님 바라보면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대개 교회에서도 악한 씨앗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보면요, 자기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구원받은 거 그거 하나 붙잡고 거기에 머무르면서 계속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군번으로 뭐 다 된다고 생각해요. 어딘가에 교만의 씨앗이 뿌려졌거나 헛되고 허망한 것에 사로잡히는 씨앗이 뿌려지게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가라지아와 같은 인간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안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님이 다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알곡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겁니다. 가라지를 보면서 아우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신 차리는 거예요. 무엇보다 알곡만 잘 챙기기도 바쁜 인생이니까 가라지 때문에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들,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기도 아까운 인생인데 못나고 못된 가라지 바라보면서 마음 상할 것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짧아요. 얼마나 짧아요. 그런데 아름다운 것만 바라보고 살기도 짧은 인생이에요. 제가 코로나 때에 우리 지방과 동지방 무이고 목사들 훈련에 시켜달라 그래서 훈련시키는 가운데 얘기했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 처음 하는 목사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팔짱 끼고 인상 쓰는 인간 보지 말고 무슨 설교를 해도 아멘 하는 사람 바라보면 설교해라 그랬어요. 그래야 설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는 훈련을 해라 그렇게. 왜? 미국 교회도 한국 교회 못지않게 부정적인 얘기에 열심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받아들이면서 할 수 있으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식초에 쪄들은 것 같은 그런 소리들이나 해야 되고 그냥 내가 행복하나 봐라, 그냥 나만큼 불행한 사람이 이게 없다, 뭐 이런 인간들 바라보다가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못된 인간들 보지 말고 아름다운 사람들,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 설교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마더 데레사 수녀 인도 캘캐타 빈민사역센터에 붙어 있다는 Anyway란 글이 있어요. 그래도 하라 하는 거. 그래도 하라. 원래 이 글은 사람들은 마더 테레사가 썼다고 생각하지만 마더 테레사가 쓴 게 아니라 켄트 키스라는 하버드 대학 1학년 학생이 쓴 작은 책자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10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도 용서해요. 그래도 친절해요. 그래도 성공하세요.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세요. 당신이 여러 해 걸려서 세워놓은 것들 어떤 사람들이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세우세요. 당신이 평안하고 행복하면 시기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행복하세요. 당신이 오늘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내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도 선을 행하세요.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왜? 무너뜨리려는 사람, 못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아무리 그런다고 내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예요. 나만. 너는 무조건 행복해라 이겁니다. 너는 알곡으로서 내가 가야 할 길만 가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면 예수님은 알곡이 가라지를 뽑아내는 일을 하는 것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추수꾼들이 하는 거다. 39절에 보면 천사들이 하는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못된 인간들이 못된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그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저것들 다 불태워 죽입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기양양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정도면 하늘에다가 명령해서 천둥빛 불빛을 때려서 우리들을 방해하는 저것들은 다 싹쓸이 불로 태울 수 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냅둬라 그러시잖아요. 냅둬라 그래요. 너는 네 길 가라. 저것들은 지구 종말 때까지 저러고 살 거다. 너는 네 길 가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추수의 때까지 알곡으로 사는 거예요. 알곡으로. 가라지들이, 쭉정이들이 무슨 짓 한다고 내가 가라지처럼 될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알곡으로 존재해.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별을 해야죠. 분별은. 이 목회하다 보면 분별 없는 교인들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파요. 분별을 못해. 뭐가 옳은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그냥 정신이 없어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심판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하실 겁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결정적으로 분리되는 날이 온다. 그래서 추수할 때 예수를 잘 믿고 알곡을 맺은 사람들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지만 쭉종이 가라지 인생을 살한 것들은 다 지옥불에 태워질 거다. 알곡으로 살아요. 알곡. 나는 알곡으로 살아요. 지난주 초에 쿠바에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살기 어려운 나라예요. GNP는 1년에 10,000불 되는데 GNP가 10,000불 되면 잘 사는 나라여야 됩니다. 근데 일반 국민은 한 달에 30불 받아요. 그러니까 1년에 400불도 못 받아요. 그러면 나머지 9,000불은 누가 처먹은 거예요, 그거? 이게 뭐 쿠바의 공산혁명이라고 해놓고는 백성들은 나라를 위해 노예처럼 부려먹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GNP가 10,000불인데
일반 국민은 400불도 못 받는다. 9,600불 어디 간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 차가 있는 사람도 몇 명 안 되지만 차가 있어도 제 선교사님이 탄 차가 50년도 넘었어요. 대개 1959년 쿠바 혁명 이전의 차들이 대부분인데 그래도 나중에 들어온 차가 있다고 그래도 일반인이 타는 차는 다 50년 넘은 차예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안 나와요. 와, 10월에 가야 되는데 7월에 갔더니 태양빛은 쬐고 습기는 그냥 냄새나고 아침에 호텔 나오면 밤까지 다녀야 되니까 선교지를 땀 뻘뻘 흘리는 거예요. 난 생전에 그렇게 땀을 많이 흘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벤츠가 다녀요. 도요타 새 차가 다녀요. 그건 누구 거예요? 공산당 간부나 관리들 거죠. 나는 저런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저렇게 뻔뻔스럽게 백성은 굶어 만들어 놓고 저렇게 사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굉장히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30년간 쿠바에서 선교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어렵게 어떻게 삽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이야말로 이 나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음 확장의 초로의 기회입니다. 그래요. 나는 쿠바 선교사에게 아들이 미국에 있으면 영주권 받고 미국에 오시죠.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쿠바를 위해 선교를 지원해 주십시오. 그분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쿠바 백성들이 더 이상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한 20년 전, 10년 전부터 교회가 부흥하고 전도가 확장이 되고, 제가 방문한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당 질리는 교회도 갔더니 36살 난 젊은 목사인데 이미 지교회를 5개 세우고 브라질에 선교사를 5명 보내고, 예배당은 조그만데 그 더운 날 그냥 땀이 뻘뻘 나는데 예배당은 작으니까 밖에 길가에까지 서서 찬송하거든요. 이게 그 말이구나. 목사님, 이 나라의 복음의 확장에 초로의 기회가 왔습니다. 왜? 살기가 어려워졌으니까요. 나는 선교사님 30년 이렇게 살았으면 미국에 와서 삽시다. 아들도 뉴욕에서 목회하니까 미국에 삽시다. 아닙니다, 목사님. 쿠바 선교를 도와주십시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어렵고 힘든 그 땅은 복음 증거의 기회의 나라가 된 것이고, 제가 보기에 복음 증거가 가장 어려운 것은 맨하탄이고 뉴욕이에요. 뉴욕. 왜? 먹고 사는 게 괜찮고 세상적인 교만이 가득한 땅이니까 여기는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선교사님, 진짜 선교지는 뉴욕입니다. 뉴욕 와서 선교하십시오. 아닙니다, 목사님. 초로의 기회가 쿠바에게 왔습니다. 쿠바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써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왔어요. 쿠바를 그리스도에게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쭉정이 가라지 같은 인생의 현실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확장되는 토양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모든 인간에게 어길 찾아오는 때가 있는데 인생의 결산의 때입니다. 주님 앞에 알곡이 되어 바로 서야 하는 거죠. 내 인생의 열매들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때가 되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너 뭐하다 왔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실 때 집안에서 식구들 괴롭히다 왔습니다. 교회에서 못나고 못된 짓만 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그러고 살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았는가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나는 허구한 날 교회 다니면서 못된 짓만 했습니다. 어떻게 용서받으실 거예요? 주님, 이제부터라도 나는 알곡이 되고 싶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못 나가지고 못된 짓 그렇게 했지만 후라징 제일교회를 세우는 일에,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인간적인 교만에 빠져서 뒤에서 못된 짓 하는 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옥불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해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주님,
내가 예배의 찬송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주일학교를 가르침으로 가르침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선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걸 나눌 수 있어야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스스로가. 우리가 잘 알아요. 예수님 달란트 비유의 말씀도 그거예요. 예수님은요, 뭘 해보려다 실패하거나 실수한 거 야단치지 않으세요. 달란트를 묻어놨던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던 것, 그것 때문에 저놈의 자식 저거 내버려라, 나가서 이를 갈고 실패하리라. 절대로 열심히 살려다 실패한 거, 실수한 거, 성경에 야단치는 거 없어요. 지금은 애들 다 컸지만 애들 자랄 때 한 놈이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길래 제가 잘해라 말아라 잔소리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야,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할 수 있는 만큼 했는데 성적 안 나오면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걸 뭐 자꾸 때리고 잡아가지고 애만 불행해지죠. 그게 자식 기만 죽이는 거지. 저는 아이들을 위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무엇보다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성공하라는 기도한 적이 없어요.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뭘 대단한 인생 이루어야 하고 그러는 것은 본인이 원하면 알아서 할 일입니다. 행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의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사람들의 허물이 죄가 이것을 물리쳤고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행복하실 수 있어요. 프라싱 제일교회 정도 되면 여러분 행복하고도 남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가로막고 있어요. 저는 알곡과 쭉쟁이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새가족들 보다 보면요, 한 30%는요 옛날에 다녔다가 다시 온다는 분들이세요. 한 작년인가 어느 분은 아유 다녀봐도 여기만한 데가 없어요. 그러고 다시 오신 거예요. 나는 최소한 그런 자부심 가지고 목회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어요. 부족하니까 인생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행복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의 특권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행복하지 못하면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이 너의 허물이 너의 죄가 가로막았다는 것. 모든 인간이 너에게 좋은 것 바라긴 하는데 바라는 모든 인간이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열매 맺기를 소원하시는데 그 사람들의 인생 살아가는 자세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세요. 난 왜 이렇게 사는가? 난 왜 입만 열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는 이 교회 오래 다니면서 왜 그딴 짓만 했을까? 한 번쯤은 돌아봐야 돼요. 나 이렇게 살지 않겠다. 결단입니다. 여러분의 초이스고 신앙이란 열매 맺음을 위한 하나님의 즐거움, 결국 하나님 축복을 향한 인생의 투자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모험을 잃어버린 젊은이를 보면 숨이 막힌다. 인생은 항상 모험을 통한 기쁨이 있어야 사는 거다. 인생을 신나게 살아야 하는데 신이 나려면 자기가 하는 걸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맡기신 일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열매도 있고 기쁨도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읽은 글에 왜 사는가 물으면 하나님 살려주시니 감사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하리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왕 한번 살다 갈 인생인데 이 땅에서 인생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고 최선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겁니다. 갈렙에게 조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편안한 것을 주시가네요. 여호수아가 유대 족속에게
산지라도 내가 개척하라 했어요. 저는 편한 곳에 가서 살기보다 내가 쓸모있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진짜 지옥은 나는 아무것도 할 거 없고 먹고만 있어야 되는 게 지옥이에요. 진짜 천국은 내가 어려운 사람 먹여줄 수 있고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고, 그게 천국이에요. 뉴욕 맨하탄 콜롬비아 대학 옆에 있는 리버사이드 교회가 미국 경제공황 때 지어졌습니다. 경제가 좋을 때 지어진 게 아니에요. 락커펠러가 경제공황 어려운 때인데 헌금을 내서 진 겁니다. 그 사람이 33살 때 100만 불 수익의 백만장자가 되고, 43살 때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되고, 53살 때 억만장자가 되어서 세계 최고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53살 때까지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병에 걸렸어요. 머리 빠지고 눈썹 빠지고 몸이 말라가요. 의사 말이 당신 이래서는 1년을 버티기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사업은 잘 돼요. 하루에 100만 불씩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몸이 나빠서 그가 먹을 수 있는 건 우유하고 크래커, 우유하고 크래커뿐이었대요.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신세. 돈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돈을 벌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랬는데 어린 시절에 자기에게 믿음을 키워준 어머니 생각,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 꿇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돈을 버는 것에 모든 인생을 걸었는데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기쁨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도 일찍 나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봐. 전에는 돈 많으니까 그냥 어쩌다 나오기만 하고, 나가면 그저 헌금 많이 낸다 생각으로 사람들이 자기 바라보는 생각하는데 앞에 앉아서 은혜 받는 거예요. 열심히 11조를 관리하는 사람이 10명의 풀타임이 있었다. 그래서 경제공황 때 뉴욕의 리버사이드 처치하고 유니버시티 시카고 대학의 락커펠러 채플을 가보시면 알지만 비슷하게 생겼어요. 두 교회를, 큰 교회를 진 거예요. 제가 그 락커펠러 채플에서 80년대에 학생 목회를 했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보겠다 결단한 그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부터 53살을 넘기기 어렵다고 했던 그가 98세까지 건강하게 살게 됩니다. 98세까지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그렇게 병들어 사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기쁨을 위한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서 장수와 건강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느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세상에서는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때 속회 모임에서 교회 무슨 불평했다는 말 들으면 들어보고는 기가 막혀. 뭘 그런 걸 불평하나 그래요. 여러분, 그 얼마 되지 않는 돈, 선교비는요, 우리 교회 큰 선교는요 다 지정원금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속회에서 한 달에 100불 모으기도 어려운 속회 선교비를 절대로 교회가 잘못 쓰는 일 없어요. 그런 지지한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속회 모일 때마다 그 문제 삼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목사가 선교를 싫어한다고 헛소리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 제발 좀 수준 낮은 얘기는 좀 그만하시면 좋겠어요. 속회 수준을 떨어뜨리고. 프로징 제일교회가 그렇게 수준 낮은 교회가 아니에요. 투명성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 이민교회 중에 우리 교회만큼 과학적인 재정감사를 받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더 큰 투명성 있는 게 없어요. 이게 하나 있으면 이 문제 얘기하고 저 문제 얘기하고 전혀 있지도 않은 거짓말들을 가지고 교회를 괴롭히는데 이게 가라지가 아니면 뭐가 가라지예요?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라고 하는데, 그래도 지옥불에 타기는 바라지 않아요. 그냥 곤장 몇 대 맞을 거로 끝나야 되는데도
예수님은 알곡을 물어뜯니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국가나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가정이나 교회도 불완전한 요소를 지니고 있긴 마찬가지예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 안엔 죄악이 가득 차고 마귀가 활동하기 때문에 완전한 곳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절대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것을 바라지 말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인내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상적인 것 바란다고 하면서 매일 불평하고 불만 가진 인간들이 있으면 참 피곤한 거예요. 참 피곤한 거예요. 프러싱 제일교회 다니면서도 행복한지 모르면 담임 목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문제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에게 어느 교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추천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 성도의 교제가 사랑에 넘치는 교회,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 10가지를 얘기해요. 성경적인 조건을 갖춘 교회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나는 그런 교회를 모릅니다. 혹시 그런 교회를 당신이 찾으면 나한테도 알려주세요. 돌아가는 사람에게 한마디를 더 합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그런 교회를 찾는다면 당신은 절대로 그 교회 가지 마세요. 그래서 뒤돌아서 물어보면 왜요? 당신이 그 교회 가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망가질 겁니다. 당신이 그 교회 가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도 보면 아무 긍정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이상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골치 아파요. 피곤해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도 쭉정이 가라지 역할을 했다고 하면 천국 곳간에 못 간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어려웠어도 아무리 작아도 알곡의 열매를 맺어야 천국 곳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추수 때 알곡은 곳간에 들이지만 가라지는 단으로 묶고 불에 태운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거나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력에 붙는 인간들 패망의 길이 결론이었어요. 하나님이 뜻하심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악한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들이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추수 때에 가라지 되지 말고 지옥불에 태워지지 말고 알곡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헛되고 부질없는 일 하다가 가라지 되어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작고 부족해도 알곡 열매 맺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